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 펴시죠.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보의 중간을 보게 되면 나뭇잎 같은 게 아래 위로 있죠. 주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복을 받자, 참 복을 사모하자.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복을 주셨으니 복 있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세상은 망할 것과 헛된 것을 구한다. 예수께서 복에 대한 것을 잘 말씀해 주셨다. 가난한 자,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그 나라가 저희 것이 된다. 줄이는 자,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시니 의로 배부름을 얻는다. 우는 자, 곧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는 죄 사함 받는 참된 위로를 얻는다. 인자, 곧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고 성결된 생활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욕과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고 멸류관을 얻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어 놀라는 것이다. 옛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 불의한 자들이 핍박을 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화가 있다. 옛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호의적이었다. 세상이 구하는 복은 오직 육체가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영원히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참복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로 인하여 영원히 살게 된 것이다. 복에 거론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내 영혼아 참복을 사모하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주먹 잡아보세요. 잠잠을 주먹 잡으시고 이것을 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딱 내리치는 겁니다. 이것을 내 주먹으로 못을 꽝꽝 받듯이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가슴에 새기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 외에 복을 주시는 다른 신들이 있는 줄 착각한다 이겁니다. 과거에 저는 농사 지을 때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농사 지었죠, 시골에서. 그런데 그 농사 지을 때 음력 6월 달에 6월 유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기가 있어요. 농사 절기 가운데. 그런데 그때는 이제 벼가 어느 정도 크고 한마디로 이제 두 벌 논을 맬 정도 됐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떡을 해다가 논 그 사이에다가 나무를 꽂아놓고 거기다가 떡을 얹어놓고 이렇게 손을 모아서 절을 3번 합니다. 그리고 오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시키니까 저 했습니다. 그 보니까는 농사신한테 아마 그때 경배하라고 그런 것 같아.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섬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조상신에게 또 제사를 하고, 추석은 뭐 하는 거죠? 조상이 잘 되게 했다고 해서 조상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추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오곡백과가 풍성하니까는 그날 모여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봤더니 조상신은 자기도 하나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자기 영혼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자손에게 복줄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비로소 예수 믿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신들이 있지만은 어떤 신도 이스라엘에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겨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그들은 이웃나라한테 또 뺏기기도 하고, 이렇게 또 볼모로 잡혀가고 전쟁에 피하기도 하고 대역병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흉년 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범사가 잘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곧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저도 또 어머니 따라서 절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절한 적도 있어요. 조상도 지방 써놓고 현고, 학생, 처사, 부군, 신이 또 이렇게 써놓고 또 절도 하고. 여러분들은 모르죠? 어쨌든 목사님, 그런데 제가 24살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우상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제대로 알게 되느냐? 저는 초신자 때인데 그때 교회가 약 20명 남짓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이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바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안수했더니 돌아가시게 될 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제가 또한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로부터 저에게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저도 그 목사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마가복음부터 1장부터 보면 계속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3일만이 남았다면 나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완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축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계속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계속 그 일을 하다가 죽은 날리고 살리고 하시다가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이것을 당신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왜 그 필요하느냐? 본래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온 세상 만민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 예수 믿어. 근데 아무 표적이 없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러면 다른 수만 가지 우상 섬기는 거나 하나님 섬기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상 섬기는 건지 하나님 섬기는 건지 수만 가지 종교 가운데 하나의 그냥 기독교라는 하나의 그냥 종교 이걸 택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종교인이 되면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태중에서부터 믿었다 그래요. 부모가 믿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엄마가 가자 그러면 가고 또 엄마가 안 가면 또 안 가. 혹이 또 엄마가 시험 돼서 교회 안 나가면 그도 안 가. 그러니까요 이것이 모태신앙의 약점인데 혹이 엄마는 교회 못 나가도 나는 가는 것이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엄마의 치맛자락만 붙들고 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아직도 신앙이 제자리에 걸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혹이 학생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중학교 때 가면 이제 다 성령 받잖아요. 뭐 우리 현재 같은 초등학교 때 증인 받았지만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뭐 엄마가 아빠가 교회 나와라 엄마 아빠는 목사니까 뭐 그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교회 가야 되는 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라 해서 오고 가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안수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딱 막힌다 이게 그렇지만 하다 보면 막히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 수인도 마찬가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죠? 다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또 병 고침 받은 경험도 있고 귀인 요청 경험도 있고 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경험되어지니까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너 교회 가지마 너 가면 죽어 해도 차라리 맞아 죽을지언정 교회는 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개인의 하나님이요 각각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협박하고 때린다거나 못 나오거든요. 이거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 세상 말로 하면 하늘이 두 쪽을 놔도 나는 예수 믿어야 돼. 이것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청구해 주시니 내 부모가 나를 청구해 주셨고 어떤 훌륭한 사람은 나를 청구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고난을 이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요즘 아이들 노래가 무슨 가짜가 있죠, 그죠? 예. 그런 가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은 참 믿음이라 이겁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참 복을 받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 믿음만이 참 복을 받는다. 참 믿음만이 참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고 남들이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사업 잘 된다더라, 복 받는다더라, 건강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물론 와서 이제 은혜 받으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적이 그거면은 병 고침 받으면 안 나와. 목적은 그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아무리 죽어도 나는 교회 가야 돼. 영원한 천국 가야 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비
쫄딱 망해도 나는 교회 가야 돼. 이게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와 내 사업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 영혼이 살기 원한다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라. 이것만이 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제 또 아파가지고 연로해서 그런지 병원에 가서 입원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 근데 아들아, 나 앰뷸런스 좀 태워다가 교회 맨 앞에다가 좀 갖다 와라. 아버지 링겔 맞으면서 괜찮다, 링겔 달고 가자. 그렇게 해서 링겔 달고 맨 앞에 이제 요 의자가 있으면 그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누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해서 누워있네요 하면서 예배드립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픈 병원에는, 아니 병원에 누워도 교회는 가라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프면 아예 교회 안 나가도 되는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또 뻘떡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고침 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몽사부수를 1년에 매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나는 수련회 가야 되겠다, 나는 은혜 받아야겠다 해서 말씀 받고 은혜 받으니까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상할 것도 없고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복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실 때는 세상이 복을 받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하시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아들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복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무슨 복이냐? 그건 육체의 복입니다. 그건 없어질 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뭐냐?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러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물질 부유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율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가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은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단불에 바르고 1년 1차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에다가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온 백성의 죄를 이렇게 사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피가 영혼의 죄까지 살 수 있느냐? 그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지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죄를 또 사해주고 또 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짐승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또 그 나라는 항상 복을 받았어요. 전쟁이 와도 전쟁을 이기고, 혹시 가뭄이 와도 기도하면 비가 왔고, 그 다음에 모든 흉년이 다 마감되고, 또 그러니까 풍년이 들고, 또 자녀들 건강하고 잘 되고, 또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또 모든 또 과일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경과 육체의 복을 명하셨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어떻게 되냐? 우상을 섬겼을 때는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대풍이 와가지고 과일이 기한전에 다 떨어지고 벌레가 먹고, 그렇게 해서 흉년 들게 만든다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와 우상을 섬길 때 차이가 바로 환경과 육체의 그런 나라의 복을 나타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무슨 복을 명하셨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6장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2절 21절부터 보면 이제 주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있는 자는 배부름을 얻는다. 그러면 육체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하는 거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있지만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곧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 그러니까 노숙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리고 밥 한 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한마디로 복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신령한 복을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체의 복, 육체의 복은 믿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거는 다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참복이 아닙니다. 없어질 것은 참복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 것만이 참복인 것입니다. 육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복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돌아갑니다. 물질도 이 땅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보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드린 것은 나 영원히 살고 영원히 참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영혼이 잘 되면은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또 뭐가 잘 돼요? 육체가 강건하리라.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니까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또 육체가 볼 받아요. 자녀가 뭐 문제가 있고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머리야 아플 수밖에 없어.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머리가 아픈 것이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걱정하자 이거죠. 이것을 내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왜? 하나님은 내 모든 육체와 뿐만 아니라 내 환경과 내 자손도 다 그분이 손에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 우리 어머니가 다 낳았는데요? 그렇죠.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생기지 않게 하신다면, 어떤 사람은 애 놓고 싶어도 그렇게 노래해도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엄마가 젖먹여서 반먹여서 키웠죠. 예. 젖먹이고 반먹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불구조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우리가 세상에 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러나 참복은 나 영혼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뭐냐? 하나님, 나는 범사는 잘 되지만 내가 혹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사모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돼도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자요. 그 사람과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저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권세와 재물과 또 모든 범사가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천국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으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시험도 막 잘되고 합격도 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내가 잘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실 때 그걸 하면서 더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고위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 내 머리가 좋아, 안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그 시험 볼 그 시간에 원수가 방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머리만 믿지 말고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머리만 믿지 말고 기도하자. 자신만 믿지 말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 아들 원래 똑똑해, 그게 아니라 주여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이 되게 하셔야만 됩니다.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되게 하소서. 내 아들, 내 손자 주님 손에 맡깁니다. 맡기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고 맡겼더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맡겼을 때는 내가 책임지고 내 등에 짐을 져야 되는데, 내 어깨에 담아야 되는데, 맡겼을 때는 자유하다 이겁니다. 자, 기도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여러분들이 막 놓고 막 걱정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믿어진다 이겁니다. 네가 왜 걱정하지? 내가 담당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딱 믿어져요. 그것은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믿어지면 아직 응답 아니야. 믿어질 때까지 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어지면 주여 감사합니다 끝냅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 아시겠죠? 아직 안 믿어져요. 그러면 믿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은 이렇게 되게 하시겠구나 믿어진다. 그러면 기도 끝내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감상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체험한 사람들이 다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바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감사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만 가지 신을 찾아봐도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과 또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내가 신념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약속과 보장이 없어요. 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애통하는 복이 있죠? 애통하는 것은 주여 내가 마음으로 죄가 아니라는데 또 죄 지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또 의심했습니다. 그 될까? 그래서 이 의심한 것도 죄입니다. 또 마음으로 또 원망 불평했던 그것도 죄입니다. 될까? 이거 의심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 여러분이 애통해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실 때까지. 그리고 이 죄가 사실이었다는 그 사실을 확신이 올 때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먼저 없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신다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앞에 놓고 의심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이 칠룡인 것처럼 응답받기를 기도하지 마라. 또 겨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알맹이가 없는 기도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 권위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들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믿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시라니까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고 기도할 능력이 있으나 목사가 직접 줄 능력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축복한 것을 아멘하고 확실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축복했을 때는 주여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답니다.
할렐루야. 목사 자신은 줄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줄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할 능력이 있어요. 응답해 줄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하는 게 구합니다. 목사가 줄 능력이 있으면 기도 뭐하러 하겠어요? 직접 주면 되지. 그러나 목사는 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그분이 나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내주시고 그러면 같이 온 교회가 기도한다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면, 체험이 없다면 교회 뭐하러 가겠어요? 뭐 교회 가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릅니까? 이것은 물질이 없어, 밥이 없어, 물이 없어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의가 뭡니까? 의가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의 기준을 세우신 분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내 주인이 대살된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아직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여,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고 시인하고 그분을 확실하게 여러분 주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 의가 없는 사람의 응답이 없다 이겁니다. 말로만 하면 그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한다면 죄도 사함받고 또 성령도 모시게 됩니다. 성령을 모셔야 비로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는 하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시면 새 방언을 합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의 응답이 잘 따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마지막에 또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하고 되면은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때는 부분적으로만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한 20분 동안 큰 거에서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참복은 천국 가는 것이고 참복은 내가 의가 되시는 예수님은 내 주가 되는 것이고 참복은 내 죄상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고 나와 내 가정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우리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하십니다.